우리가 간혹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과학적인 논리적으로 증명해보라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의 체계에 따른, 아니면 세계관에 따른 전제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가설 중에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이 빅뱅 이론,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을 때 좀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초적인 물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 작은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에 걸쳐,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긴 시간에 걸쳐 우연의 방식으로 뻥, 그래서 오늘날 같은 우주와 인간이 형성되어졌다는 것이 진화론,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학적 가설인 빅뱅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140억 년 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이, 왜냐하면 어떤 신은 인간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인간과 우주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140억 년 전서부터 계셔야 되는 분이에요. 140억 년 전서부터 계시는 그 신의 존재를 100년,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인식 안에서 과학적,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증명해낸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100년,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인식 속에서 신을 증명해낸다? 그 신은 나보다 적죠. 우리 남성들 아마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상대방 수가 읽혀진다? 그 사람은 나보다 못 드는 수죠. 못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수가 읽혀지지 않는다? 그럼 나보다 고수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머리를 쏙쏙쏙쏙 다 이해가 되어진다? 그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인식보다 뛰어나기에, 그래서 이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던 인간의 인식론 속에서 신은 우리의 어떤 인식의 논리가 아닌 우리 인식 밖의 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식을 뛰어넘는 분이시야.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 뛰어넘는 분을 우리의 과학적 논리에 담느냐? 그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이 과학 만능주의에 살면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지만 팩트, 사실로 여기려고 하는데 이건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하는 한 양식 중에 하나가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과학적 논리로 증명하라, 그것은 논리적 모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과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과 종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고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학적인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신의 존재 여부는 전제,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신이 없다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이 없다를 선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이 있다를 선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신론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여러분들 한번 처음 예수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할 때 내가 그것을 받을 거냐 믿을 거냐 말 거냐를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안 믿어요, 안 가요, 내가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때 내가 선택했는 줄 알았더니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하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만왕의 왕 되신 사실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유실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실론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 유실론, 신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인간과 소통하지도 않고 인간과 소통할 수 없는 신이 있어요. 나는 신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유실론자라고 하는데, 그가 어떤 신은 인간과, 만약에 그 신이 있다면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도 없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불교와 도교에서 말하는 신들입니다. 불교와 도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인간하고 소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해서 그 신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의 경지에 그렇게 수행하고 고행해서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을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그 맨 처음에 이런 말이 있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그게 도가 아니고 어떤 곳에 이름을 지어 부르면 이미 그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말의 길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나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전제고 철학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철 스님, 돌아가신 성철 스님도 장자부라, 이 양반다리 하면서 8년 동안 그 토굴에서 고행을 하죠. 우리가 암중모색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이렇게 더듬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8년 동안 고행하고 수행해서 어떤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도달해서 그분이 깨달아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몰라요. 굉장한 동양 철학을 다 담고 있지만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말 도사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이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이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다 인간의 언어로 규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인사만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책으로 꾸민다면 한 116권을 160권 정도를 꾸밀 수 있는 양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해인사에만 8만 대장경이 있다면 중국의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 스리랑카 불교 하면 얼마나 많은 경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경전이 있느냐?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가장 문제는 그 신이 우리와 소통을 하지 않아요. 신이 자기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행하고 고행해서 나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불교에 이렇게 스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분들은 이렇게 기독교 신학을 하고 목사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분들은 뭔가 이 경전, 깨달음에 이 기록된 경전이 많은 것이 고상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경전이 뭐예요? 이 성경 한 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이렇게 얇은 아주 초라한 종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같이 웃어요. 왜 그러냐? 니네들은 몰라서 그렇게 말이 많은 거야.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한 줄로 끝나요. 난 누구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나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창조하셨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갈 거예요. 끝. 아니, 그렇게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 속에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냐를 묻고 있는데 기독교는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잡다한 말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절대적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주 간단한 거죠.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구약 성경 다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한다, 너도 나 사랑할래? 이게 기독교 전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아들 예수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너는 내가 만들었어. 넌 존귀한 나의 자녀야. 이거 너도 나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이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아주 정말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막 심오하게. 그럼 왜 그러냐? 신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인간 쪽에서 고행하고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말들을 말하는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누구와 제일 먼저 소통하셨을까요? 예, 아담. 그렇죠? 아담하고 하나님이 소통하셨죠. 또 노아하고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도 소통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이렇게 소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죠? 예,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랑 소통하셨느냐? 모세랑 소통하신 거예요. 모세랑. 아담하고도 노아하고도 아브라함, 이삭하고도 하나님이 소통하셨지만 우리가 그걸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누구와 소통하시며 말씀하셨냐? 모세와 소통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완전히 목동이 되어져서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이거는 마른 벼락이 가끔 치기 때문에 간혹 있는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 땅에 발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영토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흙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의 일터의 현장, 모세의 일터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자 거기를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거기가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집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일터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터 현장을 내가 선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걸 알 때 월요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기계가 아닌 그냥 생계수단 때문에 노동을 해야 되고 입신양면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와우, 하나님의 내 부르심이 일터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아마 일어나질 거예요. 우리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뱀이 되기도 하고, 가슴에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한센병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모세가 깜짝깜짝 놀랐겠어요. 나는 말을 못한다니까 아론을 보내줄 땐 가라 그래서 자꾸 가라 그러는 때 모세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보낸 당신은 누구라고 말할까요?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한국 성경을 읽으면 스스로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자존, 스스로 생긴 것처럼 느끼는데 그 말이 아니라 이게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I am that I am으로 번역된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이 이 비동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있는 분, 계시는 분,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냥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절주절 자기 자신, 나는 이렇게 이런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 속에서 나는 있는 자다, 이 말 속에서 나는 난데 내가 앞으로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앞으로 내가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일방적으로 막 설명해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소통하시면서 뭐라 하냐, 내가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겠다,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제일 먼저 소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 정말 많은 민족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일 먼저 선택하셔서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그때 당시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 어렸을 때 엿장수가 이렇게 가위질 할 때 엿장수가 가위질 몇 번 하죠? 예, 엿장수 마음대로. 우리 그런 말 어렸을 때 우리 쓰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이제 종족 학살이라는, 종족 살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변변치 못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소통하셨느냐?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가장 변변치 못했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찾아와 이스라엘과 소통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시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하고도 소통할 수 있겠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때로는 연약하고 추한 나 같은 사람도 택하셔서 나와 소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소통을 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하고도 소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을 주셔서 소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가 누군지, 그래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거를 기록하도록 했죠. 그것을 텍스트화한 게 구약성경인 거예요. 구약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고 있냐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으면서 저 중동 이스라엘 국사책을 읽으면서 그걸 믿느냐,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맞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국사책, 성경 구약책에 보면 이스라엘 국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역사 사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사관 속에서는 지금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국사책은 어떤 영웅 중심의 사관으로 어떤 왕조가 국경이나 경제적으로 발전시킨, 그러니까 나라를 얼마나 부강시켰느냐의 관점으로 어떤 왕을 크게 다루고 어떤 왕을 작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오므리 왕조를 크게 다뤄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오므리 왕조를 어떻게 다룹니까? 그거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나오는 악한 왕조로 끝나버리잖아요. 다루질 않아요. 별로. 왜냐하면 전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왜 기독교는 이스라엘 국사책을 배우냐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해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소통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끔 되었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상적인 국가,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돼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생활들에게 있는 거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생활 속에서 이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목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생활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농경생활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가 그쳤죠? 뭐가 안 내리기 시작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이제 만나가 끝쳤어요. 이제 뭐 먹고 살죠? 그러면 유목생활의 가축을 먹을 수도 있지만 농경생활 속에서 뭐예요? 농산물이 있어야 돼요. 풍년이 들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고 풍년이 들어야지만 내일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풍년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더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풍년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농사를 안 져봤던 사람들이니까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고 내쫓으라고 했던 가나안 민족을 쫓지 않았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 보니까 농경생활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태양의 일조량,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물을 주장하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리고 이 농경생활에 또 필요한 게 힘이에요. 그래서 충력, 동물의 힘이든 아니면 사람의 힘이에요. 그래서 다산의 여신이 아세라신이에요. 그래서 남성인 바알신과 여신인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뭐예요? 음행했다라는 말 많이 나오죠. 음행. 왜 음행은 왜 하냐라는 거예요. 아니, 농사 풍년을 들게 해달라고 하면서 왜 음행을 거기서 왜 제사를 지내다 하다. 여러분,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했어요. 뭐가 생기죠?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했어요. 성관계를 가졌어요. 뭐가 생겨요? 새끼 양, 돈,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종교는 뭐냐? 지금 우리에게 다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풍년과 더불어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래서 기복주의인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것이 이 가나안 종교예요. 그래서 성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를 보면 옛날 인도 사람들이 뭘 이렇게 밝혔나, 뭐 신전 보면 막 이렇게 성교하는 거 막 성기가 그려지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다산, 풍년을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적인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도 이 가슴 있는 불상이 있어요. 한국도 있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다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다산과 풍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가나안 종교의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풍년이 들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인 그냥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는 게 나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메뚜기와 황충이 먹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이 이 포도원에 과실이 맺히고 감람나무가 맺히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와 그 문화에 섞이게 되고 혼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들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이 아이덴티티를 상실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70년이 되자 돌아오면서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어졌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룹바벨의 성전. 그래서 성전을 져야 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와서는 그들이 재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전을 빨리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촉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세대예요. 이제 자신들의 부모의 세대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네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지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형식화되고 종교화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에 의하면 제사를 드릴 때 점 없고 흠 없는 깨끗한 양을 가져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양, 흠 없고 점 없는 양은 돈이 되는 양이에요.
근데 어차피 가면 제사를 드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병들고 다리 절고 흠 있고 이런 점 있는 별로 돈이 안 드는 양을 갖다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걸 말라기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그냥 종교화되고 형식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내면서도 그렇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어느 날 내가 왜 헌금을 이렇게 하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친구를 만나면, 우리 때는 옛날에 다방이라고 그랬거든요. 커피숍 가면, 다방에 가면 내가 돈 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식사도 뭐 3명이 먹을 때 내가 3명 거를 내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커피 한 잔도 못 대접하나? 내가 식사 한 끼도 못 내나? 나는 그냥 습관처럼 그냥 얼마를 냈어요. 그냥 주일날 되면 그냥 습관처럼 낸 거예요. 그러다가 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내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뭐 하나님이 우리 앵벌이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뭐 헌금 내도록 우리 그런 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종교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는 것이 헌금 속에서부터 한번 나를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이게 왜 이러는가? 그렇다면 내가 한 달 수입이 얼마라면 내가 헌금을 매주 4주, 5주니까 얼마를 내야 되겠다. 내 수입 속에서 생각해 내서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처럼, 이제 저를 적용하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흠없고 깨끗하고 점없는 양, 돈이 되니까 그걸 안 갖다 내리고 그냥 종교화되어지 습관화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 양 갖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니네 그런 거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그 이스라엘이 식민지하에 있으니까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갖다 주나 받겠냐? 그렇게 형식화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고 엘리야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되고 이제 400년 동안 침묵의 시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하에 있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페르시아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당하죠.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단절해서 죽죠. 그래서 그들의 신하였던 사람들에서 분할 정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든지 셀루쿠스 왕조의 다스림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짝 독립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이 마따디아의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면서 하스몬 왕조가 100년 독립운동을 이스라엘이 반짝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내려오게 돼요. 내려와서 이스라엘 이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에돔에 헤롯 가문이 있었는데 헤롯 가문이 이 폼페우스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폼페우스가 하스몬 왕조를 멸망시키고 돌아가면서 헤롯한테 네가 이스라엘도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졸지에 에돔 사람인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노릇하게 되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는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지금 이집트의 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있는데 이쪽은 안토니우스가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을 붙게 되어져요. 거기서 그만 안토니우스가 지죠. 그리고 자결해서 죽어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것을 통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안토니우스를 계속 누가 도와줬냐? 헤롯 가문이 안토니우스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 줄을 잘못 쓴 거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으니까.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지중해 휴양지인 로도소라는 섬에 오게 되니까 이 헤롯이 찾아가서 자기 왕복을 벗고 왕관을 벗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겼던 이 안토니우스. 그러나 안토니우스에게 평상시에도 옥타비아누스 당신과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을 충원했지만 듣지를 않았댔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충이, 내가 안토니우스를 향해서 얼만큼 충성스럽겠는지 이걸 봐달라고 무릎을 꿇자 옥타비아누스가 그걸 가상히 여기고, 그래 네가 그래도 나를 섬기진 않았지만 그 안토니우스를 향해서 충성을 다했던 너의 모습을 귀히 여겨서 네가 계속 이스라엘 왕노릇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헤롯이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헤롯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모든 천하를 통일하게 되어지자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름을 바꿔요.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제1대 황제로 등급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황제가 된다는 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칼에 의해서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기초를 이루면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신처럼 여기며 모든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호족하라,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아구스토가 아우구스투스죠. 이 옥타베니우스죠.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족하라. 그래서 갈릴리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도 호족하기 위해서 유다로 가면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애기 없죠? 제가 소리칠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놀라지 마세요. 지금 아우구스투스, 이 옥타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어때요? 로마의 황제요. 황제 신이에요. 천하를 호령하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할 때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처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그냥 크리스마스 때 밀랍 인형으로 만든 그런 아기 예수,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그분은 왕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는데,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왕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이 자체가 원더풀, 놀라운 일이에요. 그 놀라우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마치 운물가의 여인에게 나가 소통하시고, 삭개와 소통하시고, 니고데모와 소통하시고, 아픈 병자와 소통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근심과 걱정을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나와 소통하시며 나의 모사, 좋은 자,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칼과 힘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다스릴 그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이야기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보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예수님이 인간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천당이라는 말, 예수 천당 불신족 어디서 나온 말이죠? 그렇다면 한 단계 조금 높여서, 그러면 천국,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없다라고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외구절 한 절 외에 마태복음에만 사용된 거예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지탄이 되는데, 만약에 한국교회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천국으로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독교를 가르쳤다면
저는 한국 교회는 훨씬 더 성숙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으로 우리는 기독교를 배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오후 3시 반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마태는 천국으로 기록된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나는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방에 예수님이 들어온다면 나는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 예수님, 여러분들의 모든 무겁고 힘든 짐들을 어깨에 메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 그 주님과 요즘 깊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신과의 문제가 소통의 부재, 소통의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직장 속에서도 소통의 부재가 직장생활, 조직생활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쩜 나의 영적인 문제는 주님과 소통의 부재 속에 있지는 않는지요. 요즘 말씀과 기도로 깊게 주님과 소통하십니까? 이 2023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게 소통하기를 결단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구십니까? 혹시 돈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왕으로, 내 인생을 왕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갈 때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